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저도 한번 제 화면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볼 땐 괜찮은 것 같은데 유튜브로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왜 그럴까? 항상 분명 거울로 볼 때랑 카메라로 볼 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한번 해봤습니다. 긴장 좀 풀려고. 예.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제의 더 깊은 의미를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칼빈 선생은 교제는 성도의 필수적인 삶이다. 교회 없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머리가 없는 몸을 상상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큼 교제는 성도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대 광야 백성들이 모두 죽고 2대 광야 백성들만이 남은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받을 기업을 미리 분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2대 광야 백성들은 아마 설레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들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들뜬 분위기 속에서 설렐 수 없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슬로바앗의 딸들입니다. 이 슬로바앗은 므낫세 지파 출신으로 이제 딸부자였습니다. 이제 아들 하나 없이 죽는 바람에 슬로바앗이 받을 땅이 다른 누군가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바앗의 딸들이 이제 모세에게 와서 간청합니다. 모세에게 왔을 정도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신들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으니 자신들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업이 삭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리고 슬로바앗의 딸들과 친족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로바앗의 기업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분의 구원이 남녀의 차별을 뛰어넘는다는 것에서 때론 감격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조금 색다르게 본문을 접근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슬로바앗의 친족들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바앗의 친족들은 민수기 36장에서 모세에게 슬로바앗의 딸들이 같은 지파 출신과 결혼하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지파의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말을 흔쾌히 승낙하십니다. 그렇게 슬로바앗의 기업이 지켜집니다. 결국 슬로바앗의 딸들의 용기는 슬로바앗의 친족들의 희생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희생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교제로 정의가 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이 교제가 아니고 자신의 것을 떼어주고 형제 자매를 보살피고 헌신하는 것까지가 교제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처럼 교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페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슬로바앗의 희생이 대체 어떤 거길래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나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 어느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남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두 남매는 이제 각각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집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나름 괜찮은 생활을
가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 남동생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 씨와 조카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수 씨가 그 여자에게 찾아와 자신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칩시다. 그 여자는 이제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동생의 누나가 전업주부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하면 남동생의 그 집안, 재수 씨의 집안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나의 남편이, 경제력 있는 그 남편이 그 재수 씨의 집안을 먹여 살리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자녀들은, 그 보살핀 자녀들은 영원토록 남동생의 자녀들일 겁니다.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남동생의 핏줄일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그러한 희생을 부담을 할까요? 저는 안 합니다.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시죠, 전도사님.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희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건 엄청난 거죠. 내가 희생을 했는데 내 씨도 아니고 내 핏줄도 아닌 그 자식들, 누군가의 자식들을 위해서 내 경제력을 소모한다. 이거는 남자로서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정도 보쳤는데 두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것, 이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문제인 겁니다. 강요할 수 없는 문제고 거부한다고 비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슬로바스의 친족들의 희생의 종류가 그러한 겁니다. 엄청난 부담인데 반해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슬로바스의 친족들이 슬로바스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로바스의 기업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기업 혹은 유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전 옛날에 기업 하길래 맨날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이것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기업을 주리라 해서 주님 삼성을 주십니까? 뭐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땅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기업을 빼앗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때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가 뺏겼을 때는 일본 사람처럼 살아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친족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고 슬로바스의 유업을 지킨 겁니다. 그와 그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희생한 겁니다. 말 그대로 교회의 나눔과 헌신, 교제입니다. 이 슬로바스의 친족들은 바로 교제의 모범 되신, 오늘 설교 제목대로 교제의 모범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교제해야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했는지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슬로바스의 친족들의 희생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희생과 닮아 있습니다. 슬로바스의 친족들처럼 친족의 기업을 지켜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이제 기업 무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기업 무르는 자,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쉬워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고엘이란 단어가 여호와께 붙으면 구속자, 구원자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엘이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것을 희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값주고 사시는,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값주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구속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슬로바스의 친족들은 경제력을 희생해서 슬로바스의 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찢기고 죽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온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버림받아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희생은 성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듯 슬로바스의 친족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닮아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본받는 교제를 잘한 교인들이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주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형편에 과할 정도로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 많이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헌신을 많이 했던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헌신을 본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풍요로운 은혜를 입으며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 주님의 헌신을 알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교회를 위해 형제자매를 위해 헌신한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형제자매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신앙의 균등함으로 정의합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신앙의 균등함을 위한 교제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이제 지금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후원 활동이 바로 이제 우리의 교제인 겁니다. 사람이 없는 교회에 성도들을 파송하여 같이 예배를 드리고 돈이 없는 교회에 돈을 지원해 줌으로써 후원받는 교회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봉사가 다 교제에 속하는 겁니다. 멀리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차량 봉사하시는 성도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불편하지 말라고 시설을 관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교제인 겁니다. 그런 교제를 이루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슬로바스의 친족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교제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입니까? 개인의 유익과 타인의 유익에 우선순위 따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철학입니다. 저는 제가 배불러야 남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철학이기 때문에 솔직히 빌립보 교인처럼 과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단지 개인이 복받고 잘 살고 싶어서 교제를 하는 거다, 그것만이 동기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우리의 교제의 목적은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노력해서 하나님께 상 받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가난해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여 하나님께 높임받아 가장 부하게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높임받고 진정한 풍요와 부를 얻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교제를 누리는 성도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슬로바스의 친족들의 희생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또 하나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중심으로 교제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슬로바스의 유업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유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결을 이제 규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주목할 또 다른 점입니다. 불행하게도 슬로바스의 기업 사건 이후로 이러한 일들이 시행된 사례는 한 건 외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슬로바스의 희생과도 같은 희생은 딱 한 번 말고 나오잖아요. 제가 왜 이 딱 한 번을 강조할까요? 내년 성경 퀴즈대에 나오는 스포일러 나가니까 한 건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이웃의 기업에 무관심한 죄악된 민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질주의와 성공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웃의 기업을 지키는 것에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초부터 슬로바스 기업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애초부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 신실하게 보살피신 여호와의 의로우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의 의로우심만이 슬로바스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의로우심이 신약에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원래 이걸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려 했는데
길 것 같아서 뺐습니다. 잘했죠? 자, 이건 어디에 쓰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이 공의와 은혜, 이 슬로바스의 친족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을 이루셨는데 그거와 관련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에서 3절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토지의 소유주시며 진정한 상속자이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웃의 기업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빼앗으려는 분도 아니셨고 어떻게든 자신의 땅을 넓히려고 이웃을 착취하는 그런 못된 분도 아니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천국에서 토지세를 요구하신다,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으실 겁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계산해봤습니다. 63억의 인구를 포함할 수 있는 이 땅에 토지세를 거둔다면 야 이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하게 됐는데 다행히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런 욕심을 고백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은 그런 욕심쟁이가 아니십니다. 도리어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천국의 땅들을 거저주시고 그저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시는 것에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이 그분의 의로운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없이 우리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 우리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이제 미숙하고 어린 신자들을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겁니다.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단순히 사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제는 하나의 예배이며 하나의 성전입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신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분위기도 중요하고 친밀감도 중요하지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한 헌신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제에 대해서 미소와 웃음소리만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자매로 인해 흘릴 눈물도 염두하셨고 이제 머리가 아플 것도 염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네, 저 때문은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저 때문은 아닐 거라 믿고. 네. 자,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교제를 우리의 성품과 인품으로 이룰 수 있는 문제일까요? 우리의 역량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교제이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애초부터 약자를 위해 희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에는 늘상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교제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구해야 하며 그분이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교제하기를 항상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을 본받으며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무엇을 위합니까? 형제자매의 신앙을 위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의 성취감 혹은 유익만을 위하는 겁니까? 우리의 교제는 어디에 속합니까? 단순히 세상적인 친교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마련하신 그리스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한 교제 누리시고 형제자매의 유익을 위한 교제 이루시는 그런 귀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슬로바스의 딸들과 그 친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주님 배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봉사하며 주님께 복받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나의 헌신을 통해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정말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교제가 정말로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교제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믿지 않는 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